네,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전에 오신 분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9시 지나서 오신 분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9시 넘어서 오신 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연습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이 늘 기다리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에 딱 반이 지나가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으니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잘 기억해 보시고요.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기웃기웃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대의 폭군 아합에게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하게 퍼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면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외진 곳에 가서 숨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양육이 이루어지니까 그를 양육하던 시내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보내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언젠가 마른 날이 올 텐데 그 마른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이끄시는 시작이다,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 한 명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요즘도 여자분 혼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월인데 수천 년 전에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다, 이렇게 여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소망도 보이지 않아서 여인이 결정한 것은 아들과 함께 남은 밀가루를 다 기름에 어떻게 해서 전을 만들든지 해서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처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과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것마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혀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으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좋게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그걸 달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기적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기적이 있고 나서 곧바로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자 과부는 물론이고 엘리야도 화가 났습니다. 온갖 짜증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먼저 과부의 원망 한번 들어보실까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는 항의를 합니다. 끼니조차 있기가 힘들어서 그거 남은 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만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다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엘리야는 또 어떤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미 아합 왕 정도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서 좀 숨어라, 그리고 좀 더 훈련받아라 했죠.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도 다 받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을 명하신 사역은 아합이나 나라의 큰 일을 맡기기는커녕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얻어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명령에도 엘리야는 황당하긴 했지만 참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목마르면 시냇물,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연속적인 불행에 시달리는 과부의 삶과 또 그 과부에게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죠.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또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러죠. 또 왜 거듭 재앙을 제가 가는 앞길에 내리시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김수희라는 가수가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래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속하고 원망스러움이 먼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할 때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진짜로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있을까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지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사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양육이 끝나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끝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큰 나랏 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가난과 불행에 시달리는 이름 없는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그것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풍족하게 먹이셨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과부의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요구하셨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특징을 오늘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국가 차원의 큰 무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난에 찌들은 시골 과부에게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큰 일, 혹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감당해야 될 큰 일은 무대가 큰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기적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르스로 고생하던 지난 6월 18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모이던 찰스턴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요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에 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흑인 교인이 참사를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루프라고 하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는 흑인들에 의해서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는가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죽이러 왔다 이러면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사실 누구나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도 조승희라고 하는 한국인 2세, 1.5세에 의해서 버지니아 공대에서 32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엄청난 총기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한 사건에 비하면 9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은 그다지 큰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으로 감동적인 소식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진심 어린 추모사를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모사의 말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찬송을 직접 부른 뒤에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이들에게 이미 도달했고 그 은총이 그들을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인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전했습니다.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9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죠. 무시해도 괜찮을 숫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9명의 영혼과 유족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한 것,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아주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Filomena Picnic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I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Cla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미국이 부러운 게 많은 나라지만 이런 대통령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대통령이 있는 한 미국은 쉽게 사그라들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큰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작은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가난하디 가난한 과부의 음식을 요구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인간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기적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때 마귀가 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면 광야에 있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때는 그 기적 베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년의 조그만 도시락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르밧 가부가 지닌 마지막 음식,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아뢰며 죽은 아이의 몸을 덮고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켰을 때 죽은 아이의 숨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를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모르면 이거 할 필요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최초로 석유 산업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2세, 3세까지, 물론 뭐 인생에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지만 수많은 대학을 건설하고 그의 기독교 신앙으로 많은 학교를 건축하고 좋은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성공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직 석탄 산업이 한창이던 시절에 친구의 소개로 모험을 한번 걸었는데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탄광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폐광 직전에 있었던 탄광이었습니다. 파도 더 이상 나올 것은 없었습니다. 폐광 직전에 놓인 탄광이었고 수입이 없으니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락펠러를 협박하며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마구마구 투쟁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버렸기에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그가 한 것은 탄광 속에서 마지막으로 캐다만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락펠러의 마음이 아마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탄광 안에 파다가 멈춘 지점에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이고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지점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살며시 들어서 올리는 느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는데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른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따라 이미 목적지에 이르렀노라.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라. 절망의 순간, 절망의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파라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락펠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광부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부탁이니, 한 번만 부탁이니 한 번만 더 파줘라. 여러분, 얼마 파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시커먼 검은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은 일이라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것이 미국에서 한 산업의 구조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한참 잘 나가던 사람에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실패와 좌절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하는 그 지점에서 그가 기도하고 그의 남은 마지막을 털어서 하나님에게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적의 역사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락펠러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에게 연결되니 생겨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슬픔을 바라보며, 인생의 절망을 바라보며, 인생의 실패를 바라보며 혹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혹시 탄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식에서 멈추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연결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만 있나요? 기름 몇 방울 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나마도 없이 작은 도시락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입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마지막이라는 거요, 한 움큼이라는 거, 몇 방울이라는 거, 작은이라는 거, 이것밖에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인간적인 판단에 기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이것 전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재료가 됩니다. 부끄럽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기적, 성교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신교회에 오기 전에 김종수 목사님에게서 자서전 세상을 새롭게 라고 하는 책을 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새신교회는 김종수 목사님 네 분께서 선교사로 가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선교사를 가셔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가시는 게 훨씬 선교사에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안수 받으면 넘겨주고 가시려고 했다 이거죠. 늘 선교사,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선교사를 바라고 있었는데 안수를 받고 떠나려고 하니
어린 영혼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했던 것이 37년의 목회 생활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새신교회의 부흥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37년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 목사님 네 분께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꿈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탄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최소한 탄식에서 머무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작은 이의 그 영혼을 붙들고 그를 끌어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려고 한 이 목회가 오늘날의 새신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은퇴 찬화 예배가 오후 4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두 분의 믿음과 두 분의 선교의 열정, 지극히 작은 이 하나에게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탄식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도 믿습니다. 너무하지만 그래도 믿고 볼랍니다 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셔서 엘리야가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삶, 새 생명의 삶, 이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다가 보면 정말